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5, 26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내내 회개와 그 회개에 따른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회개했어요. 그 회개의 열매를 쫓아서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거룩을 이뤄냈죠. 아브라함이 정결케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 영광이 임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여러분들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편안함을 누린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새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회개형을 좀 부어달라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깊이 있는 회개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그 영광의 임재는 반드시 사실을 만들어낸다. 무슨 뜻이냐? 삶 가운데 분명히 변화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신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그동안 오매불만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이삭이란 아들을 주신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표현이 된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주목받는 자들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 인간보다 많다 할지라도 구수가 무한하진 않아요. 무한하지 않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마귀도 바보가 아닌 이상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자들이야 어차피 지옥으로 가는 자들일진데 이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누가 이 땅 가운데 포커스를 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의 여러분들 표적의 대상이라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그렇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다.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우리는 주목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들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폄하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아멘?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는 것 같아도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여러분들 그것을 제한하고 그것을 좁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법적으로 그것을 그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여러분들 막을 수 있는 법적으로 그것을 정당하게 막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신촌 임마누엘 교회가 광흥청 지역에 있잖아요. 신촌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게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비추실 때 이 지역 일대 악한 마귀가 전거하고 판을 치던 역사하던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을 잃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괴롭히겠어요? 안 괴롭히겠어요? 사활을 걸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막으려고 시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는 것만큼이나 마귀에게 여러분들 완전히 속는 일이 또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임을 밝히면서 그게 숨겨진다고 숨겨집니까?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는 게 뭐 짜잘한 이유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헝클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다. 혹은 또 예수님을 그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편견을 갖는 것이 싫다고 그 정도의 내용일 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숨긴다고 숨겨지냔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는 이 광활한 그 대지를 지금처럼 무슨 뭐 통신이 발달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무슨 뭐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이 첨단 과학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물리적인 병력을 가지고 그 모든 질서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금지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냐면 누군가 신고를 했을 때 그 병력이 투입돼가지고 그것을 저지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필연적으로 그 주변 이웃들과 잘 지내야만 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 땅 가운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숨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듣는데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발각이 안 되려고 입에다 수건을 물어가면서 찬양을 드린대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짖으며 찬양을 부를 수 있는데 그들은 소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입에다 수건을 물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발각이 돼가지고 그 정통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테러를 일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예배는 절대로 여러분들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은 결단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림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그 영광이 딱 임재가 있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 블레셋 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얼마인데 또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바쁠 텐데 여러분들 모든 참 조직이나 그렇죠? 공동체의 어떤 그런 수장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그 공동체를 살피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또 그냥 뭐 우리가 크게 얘기해서 그 권력을 사수하고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맨날 무슨 기득권 그러면서 권력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뭐 욕하고 그러는데 희화하고 그러는데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감당이 되는가? 어렵습니다. 그거 지키는 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득권이나 뭐 그런 것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옹호하고 무조건 뭐 그 사람 훌륭한 사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키는 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비멜렉과 그 그날의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 집안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다. 그 일을 보고 나와서 동맹을 맺는 지금 이제 형국이 그려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유심 있게 주목하고 있었다. 그것밖에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은 존재 이유를 찾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우리가 첫 서두로 전도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행방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돈에 집착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자리에 집착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 권력에 집착을 할까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다가 죽을 쯤 돼서 깨달아갖고, 야,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하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돌이킬 수 없어.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존재는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만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 그랄 땅의 백성들도 당연히 여러분들 존재하는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득달같이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추니 그들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나오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본면을 드리는 거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인생이 흩어졌던 인생이 모아지는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의 믿음이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한번 실험해봐라. 너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도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에 엉겅퀴를 내는 것이 땅에게도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이 땅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뭐 우리 그냥 오늘 새벽 예배 나오셨으니까 이명근 형제께서 사업체를 길고 계시는데 그 사업체 가운데 막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뭐 재정이 힘들어진다거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내 생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생존도 문제지만 이 피조물 자체가 그렇게 뭔가 엉겅퀴를 내고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 모든 사업가 나의 피조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땅이 엉겅퀴를 내. 여러분들 그러면은 엉겅퀴 열매가 없으니까 일단 내가 실망스럽겠지만 땅도 힘든 거야. 땅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에게 붙들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뭐 사업 아이템이 무슨 인격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일이 일로서 가치 있고 빛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랄 땅의 백성들 이 블레셋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서 있지 못하고 뭐 국가가 존재하는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을 넓히겠다, 뭐 칭기스칸이라든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이 지도자들로서 뭔가 이렇게 비전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 비전의 지시를 쫓아가지고 그냥 가서 사륙도 하고 정복도 하고 그런 일들이 허무에 굴복하는 거죠. 그런 허무에 굴복하는 것이
이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간절히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아멘. 재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 돈 어디다 쓸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좀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가난한 사람들 좀 돕고 그런 일들이 좀 사회 가운데 많으면 좋은데 점점점 왜 더 이렇게 각박해져 갈까?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부자들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주변에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에 이 각박함이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악으로 치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막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임했잖아요. 기근이.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악한 마귀에 열심히 일한다 그랬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호도하는 일들과 속이는 일들로 그 마음 가운데 영광의 광채가 가려지니 이런 말세의 때가 임하는 것이겠죠. 그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불모지였어, 불모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로 가득 찬 곳.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말세의 때죠,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 얼마나 악이 횡행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나안 문화를 발굴하는 그런 일들. 거기에서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 여러분들 정말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이 횡행하고 불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의는 여러분들 다 꺾여 있는 그런 어떤 흔적들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그런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그것도 블레셋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여러분들 그 영광을 보고 아브라함을 둘러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은 오직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밖에 없다. 이 사실을 마음에 복되게 새기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이 횡행하고 불법이 여기저기서 난무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사랑은 식었을지라도 그런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불모지인 가나안 땅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회된 자들로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피조 세계 가운데 비춰지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걸 우리 믿음에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상응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은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는 거.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소유는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졌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그랄 땅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은 거예요. 그 우물을 두고 다툰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힘 없었어요? 힘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4개국을 격파했던 318명의 군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다투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한 건 확실하죠. 내가 뭔가 이렇게 성취를 거뒀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는 외인이다. 너는 뭐 이방인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빼앗는다 그러면은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수모와 수치를 갚아 주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헌물이 무슨 뜻입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다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뺏어갔으니까 누가 그것을 되찾습니까?
하나님께서 되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랄의 목자들은 아브라함 것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을 뺏은 거예요. 그럼 내 것이라면 다투거나 혹은 포기해버리죠. 이거 뭐 내가 힘이 없어서 뺏겼으니까 할 수 없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것이라면 내가 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다투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에게서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선물로 주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강제한다고 해서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손으로부터 빼앗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밧세바는 누구의 것이죠? 우리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아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아에게 밧세바가 있을 때 그게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손에서 빼앗는 그 순간에 누구의 손에서 빼앗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갖고 다윗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뭔가 더 필요했다면 정말 이렇게 여인이 더 필요하고 부인이 더 필요했다면 나에게 요청하면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겠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멘?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 했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다윗의 범죄 요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 남의 여자를 탐했니, 뭐 충신을 죽였니, 이것은 둘째 문제고요. 우리 영의 시각으로 바로 봐야 될 것인데 지금 누구 것을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빼앗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행여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힘으로 빼앗은 것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하방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에 어떤 하나의 땅을 두고 탐심을 부리다가 그것이 이제 이세벨이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강제로 빼앗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철저하게 대갚으십니까? 안 갚으십니까? 대갚으시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 삶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빼앗기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역으로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혹은 또 욕심으로 남의 것을 착복한 일들이 있다.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랄의 목자들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 죄와 사막의 시각, 양육강식의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이해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힘이 없어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이 4개국 연합을 격파한 엘리에셀의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행사를 섣부르게 행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르지 못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400년 후에 주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의무를 연유로 해가지고 이 그랄 땅의 백성들과 내가 내 스스로 이런 어떤 의물의 어떤 이권 다툼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수가 있겠냔 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수행하시고 이행하실 수가 있겠냔 말이요. 원수는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 숯불을 얹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섣불리 나의 것이 빼앗겼다 그래서 내 실력 행사로 빼앗으려고 여러분들 악의다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빼앗긴 것이 있고 부당하게 뭔가 억울함을 당한 것이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키셨으니까 좀 안 된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뿐입니다. 그럴수록 더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가운데 여러분들 이것저것 뭔가 어그러지고 뭔가 흩어지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누군가 와서 자꾸 부당하게 나를 압제하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악의다툼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자꾸 실력 행사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안 뺏기려고 내가 더 가져보려고 악의다툼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수록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천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헌물을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출 때 알아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랄에 이 군대 장관과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아브람에게 책망을 들어요. 반드시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 책망은 아브람의 책망이 아니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책망을 이제 선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빼앗겼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 질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한 영적인 영광을 필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필두로 그 영광은 뭐겠어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 같은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로서 이 그랄의 모든 영적 질서가 다시 재편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